법정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물적 증거도 있고 정황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과 법학자들이 함께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독립된 목격자 증언입니다. 오늘 저는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부활의 목격자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500명이 동시에 보았다는 이 한 문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기 전에 역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매우 중요한 목록을 기록합니다. 왜 이 목록이 특별할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구절을 기독교 역사 안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부활 증언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점은 대략 기원 후 53년에서 55년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원 후 30년대 초였다고 본다면 이 기록은 사건으로부터 불과 20여 년 안에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즉 바울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공동체 안에 전해지고 있던 핵심 증언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전승의 기원을 예수님의 부활 후 매우 이른 시기, 대략 몇 년 이내로 봅니다. 곧 이 목격자 목록은 사건이 한참 지난 뒤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초기부터 전해지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기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이것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느니라. 역사학자들은 여기서 세 가지를 주목합니다. 첫째, 일시에입니다. 한꺼번에, 동시에입니다. 여기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주 제기하는 설명 가운데 하나가 환각 이론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500명이 동시에 본 사건을 단순한 환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환각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도 있고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상이 증언이 확인 가능한 증인들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한다면 이 주장에 대해 직접 확인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셋째, 기록 시점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늦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초기 공동체가 아직 형성 과정에 있던 시기에 이미 부활 증언이 문서로 남겨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설과 신화적 서사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록은 그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사건과 너무 가깝습니다. 바울의 목록에는 500명 외에도 매우 중요한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7장 5절은 말합니다.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가족조차 그를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훗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됩니다. 또한 기원 후 62년경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등장할 만큼 그의 죽음은 역사 속에 남습니다.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끝내 순교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그를 믿지 않던 사람이 결국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를 가장 거세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그들의 처형에도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가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박해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적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변화 역시 부활 증언의 매우 중요한 단서로 봅니다.
적어도 자신이 거짓이라고 아는 내용을 위해 끝까지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는 경우를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500명의 동시 목격, 살아있는 증인들에 대한 공개성, 사건과 가까운 이른 기록, 믿지 않던 형제 야고보의 변화, 그리고 박해자 바울의 회심.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부활 기록이 고대 문헌 가운데서도 매우 이른 시기의 증언과 변화된 증인들의 삶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꾸며낸 이야기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던 사람들, 반대하던 사람들, 회의적이던 사람들까지 결국 인생을 바꾸게 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있으십니까? 야고보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섰습니다. 그 돌아섬의 이유를 진지하게 묻는 것, 그것이 역사 앞에서 정직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사건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증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사학자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 앞에서 다시 멈추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에게 그 새벽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